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저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시대였고, 곳곳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우리 시대 또 우리 자녀 세대는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혹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 침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 외부의 공격 때문에 안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비난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부의 불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초한 것 아닐까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불신과 불평들이 가득하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전에 영화에 이런 멘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복음은 항상 견제를 받아왔었습니다.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평탄한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이지 않나요? 마치 어둠의 일이 밝은 빛으로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둠이 빛을 부정하듯, 사람들은 진리를 동경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부정이 진리 앞에서 밝혀지는 것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진리를 시기하는 자들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사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였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크게 두 종파가 그 유대 종교를 받들고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개인의 영성에 좀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삶에 초점을 맞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속적인 종교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들이 이 사도들을 시기한 이유는 예수가 사실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내면의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내어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서도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증언하며 그들의 신앙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였기에, 이들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부활의 증거가 점점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는 것을 시기하고 두려워했던 것 아닐까요? 그들이 사도들을 재판정에 세웠을 때 이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감추고 싶어 권력을 동원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26절로 28절에 그들 안에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의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의 행위가 떳떳하였다면 백성들 눈치 볼 필요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행위가 떳떳치 하지 못했고 그들이 예수를 잡아준 일이나 그리고 사도들을 억압한 그런 일들이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까? 또 28절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그 재판정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건 역시 자신들의 이 말 속에 자신들의 부정함, 자신들의 죄악을, 죄책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신들이 떳떳한 심판을 했다면, 떳떳한 판결을 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사도들을 내려보며 그들을 협박하였지만 사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억압했던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사도들은 감옥에 가두려 해도 가두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들의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남은 사명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사명에 성실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지체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다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 운전을 배우고 그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맞은편에 이 차가 오지 않았기 망정이었지, 한쪽에는 절벽이고 한쪽은 이렇게 산인 그쪽을 지나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턱에 차가 앞바퀴가 탁 튀면서 이렇게 차가 요동치면서 섰거든요. 다행히 차도 멀쩡하고 사람도 저 포함해서 3명 타고 있었는데 다 멀쩡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놀래서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그 이야기를 저희 형님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줬더니 저희 형님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난 게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려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죽음을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명의 완수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기까지, 여기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또 다른 사명자에게 바통으로 넘겨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사도들의 생명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에 주께서 옥문을 여시고 친히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데도 이 사도들 안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의 이유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다 말씀 속에 2가지 이유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말해야 될 사명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생명의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에 사도들이 공회에서 증언한 생명의 말씀, 천사가 말하라고 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내용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책감 아니었을까요? 죄 없는 분을 살인자보다 더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불과 반나절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든 당사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인 도구로 썼던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살리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 아닌가요? 사도들이 예수를 죽인 그 법정 앞에서 그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은 바로 그들이 전해야 될 소식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교양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회개함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생명이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다 있지 않나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겪으며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날 중풍병자를 그 낫게 하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중풍병자로 홀로 걸어올 수도 없이 그 친구들에 의해 들려온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봤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서로 수군거리면서 도대체 저가 누기에 함부로 죄를 사한다는 말을 쓰는가, 이것으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논란 없이 병을 고치시기 원하셨다면 아마 그저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셨어도 충분히 나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논란이 될 줄 알면서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기하게도 보면서도 믿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죄사함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두 말씀을 통해 보여지지 않나요? 죄사함을 얻는 자와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길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죄사함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흘릴 자신의 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우리의 죄를 건너뛰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얻어 회개하는 자에게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의 죄 사함이 성취되었음을 그의 육체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억압 아래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로서 우리를 위한 죄 사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오늘 설명한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 안에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이 이유 있는 담대함은 그들이 순종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는 자와 전하려는 자의 그 긴장이 본문 내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으려는 자들은 성전을 맡은 자들이요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으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몰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런 말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작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 아닐까요? 그에 반해 전하려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받아치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이 공회에 끌려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일로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맥락에서 똑같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전하기에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30절로 32절의 메시지가 그들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에 성령님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의 주체가 그들 자신의 경건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표적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은 잘 모르면서 믿는 것이지만 바른 신앙은 알고 확신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가 그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낼 정도로 확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들은 감옥에서 걸어 나오자마자 그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정도로 그들은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으로도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에 생명을 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삶의 선택들을 통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회에 소집되어 와서 재판의 자리에 앉았으나 하나님을 잘 몰랐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재판을 받는 입장으로 끌려왔으나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믿음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도망하거나 또 멀찍이 쫓아가 구경하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제자들 아니었나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재판정에 그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공회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한 이 고백은 그들 역시 예수의 진정한 제자요, 그의 길을 가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도임을 그 삶으로 증명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이 신문을 당하고 매맞고 쫓겨나면서도 41절과 42절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위협을 받고 또 매를 맞고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제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아마 그런 감격 속에 그들을 받아들인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역사는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진실을 덮고 막으려는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사도들의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자기들의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들의 이 고백이야말로 증인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뚜렷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6년 사역을 마치고
통하는 교회 개척한 우리 김은순 목사님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지난 개척 때부터 6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우리 허명시 원사님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떠나 있어도 또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조금 애쓴 것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이 항상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부정적이고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조금만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의 삶과 사도계인들의 삶이 명확하게 그들의 믿음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를 둘러싼 불신의 눈에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